보고 우리 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과 나눌 말씀은 잠언 말씀이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선생님들께 읽어드릴 말씀은 이사야 46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안고 업고 백발이 되기까지 저희를 끝까지 안고 업고 구해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저희들을 반드시 구해내시리라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우리가 힘을 내어서 나아가면 좋겠어요. 9월, 10월이 되면 그리고 모든 아시아에 있는 지역에 코로나로 인한 제2차 감염이 일어나고 있고 2차 유행이 일어나고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더 불안함이 많이 생겨나고 오늘 이 말씀도 우리 친구들과 나눈 말씀도 잠언의 말씀이지만 마음에 관한 말씀이지만 심적으로 영적으로 점점 더 지쳐가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에 더더군다나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다 보니까 더 지치고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힘을 내어서 나를 태에서부터 지으신 나를 백발이 되기까지 지키시겠다고 약속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힘내서 살아가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 준비하고 얼른 준비하고 10시에 맞춰서 들어올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 예배가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가 되어서 함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다들 시험이 끝난 친구도 있고 시험을 아직 안 본 친구도 있고 보고 있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성진이도 아직 시험이 안 끝났다고 하는데 시험 기간 같은 되게 중요하고 바쁜 일이 있으면은 우리는 되게 쉽게 하나님을 저 멀리로 보낼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없이 공부하고 바쁘게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공허하게 돼요. 이번 한 주 하나님과 함께 다들 보내셨나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항상 손 내미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마음도 아파하시고 우리를 꾸짖으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항상 원하시는 하나님의 곁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길 원하네. 나의 참소만 나의 참소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두 사랑 그 품 안에 남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길 원하네.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노력이나 외모, 성격 등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를 아름답다고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왕수는 떠내, 저 왕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간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지금부터는 함께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한 주 동안 주시는 하루를 감사함으로 보내길 원한다고, 또 한 주 동안 감사했다고 떠오르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영원토록 찬송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온라인 예배로 예배하는 저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지금 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과 고통,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배마저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공동체의 모임이 허락되지 않은 가운데 있어서 교회와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저희들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학교 생활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말씀 전해주실 강현준 전도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듣는 저희를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강현준 전도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뿅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보슬비가 부슬부슬 아침에 오더라고요. 저희 옛날 저희 어머니 말씀으로는 게으른 사람이 잠을 자기에 너무 좋은 날씨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지쳐 있는 우리 친구들 역시 잠에 빠져들기 굉장히 좋은 날씨입니다. 속히 친구들에게 톡 하셔서 얼른 일어나서 예배 앞에 나오라 라고 전해주세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은혜 입어서 한 주 동안 힘을 내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말씀을 좀 많이 볼 거예요. 말씀을 좀 많이 볼 거라서요. 오늘 잠언 말씀도 조금 길어요. 잠언 말씀 우리 4장 10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0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보지 않았던 말씀을 많이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를 원합니다. 자, 잠언 4장 10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인내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느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함이 됨이라. 모든 지켜가는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을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보게 되며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실시간 영상 이렇게 화면을 보면 우리 김준우 선생님과 김준우 선생님을 닮은 아이가 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아기도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사님이 이 말씀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의 이 말씀을 언제 전했을까요? 3월 말에 한 번 더 전했었어요. 그때 마음을 지키라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그때 3월 말에 뉴스에서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된다는 이 뉴스를 보면서 참 이 마음이 어려웠던 한 주를 보내며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 어려웠던 마음이 어떤 부분들은 해소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들은 여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혼란스럽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한마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음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 네,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주선 제가 갖고 왔어요. 짜잔. 네, 인격이 바뀌고 운명이 바뀐다. 무엇이든 죽고 사는 것은 마음에 달렸다. 뭐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죠? 자, 이런 말씀들은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기까지는, 왜냐하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우리 사이에 퍼지면서 전해 내려왔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4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네 마음을 잘 지켜야 해 라고 하나님께서 또한 역시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오랜 역사를 써오면서 외적으로 수많은 전쟁과 기근, 코로나19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크고 많은 질병들을 잘 이겨내고 고통도 받기도 했고, 그러면서 사회가 발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외적인 문제들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마음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부모가 되고 친구가 되고 또 각 분야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이런 마음이 병든 사람이 정치를 하면 독재자가 되고, 또 마음이 오염된 사람이, 병든 사람이 종교를 만나면 신천지가 되는 거죠. 이만희가 되는 거죠. 오늘 뉴스에 나오는 이 많은 일들 중에 우리 범죄자 중에 대표적인 그 이유가 심신미약이 점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 또한 볼 수가 있어요. 치유되지 않는 마음들은 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적인 상처도 주지만 정신적인 상처, 외적인 상처를 주기도 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너무 많은 정서불안, 독전, 신경과민, 성격장애, 우월감, 열등감, 우울, 모든 마음들의 문제들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마음들이 지금 정치도 하고 지도자가 되고 모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죄송하지만 목회를 하기도 해서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비현실적인 일들이 지금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모든 일들은 이 황폐화된 마음의 결과물, 마음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물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은 지금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나요? 마음의 날씨는 지금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가요? 밖에는 비가 오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날씨 속에는 지금 비가 오고 있는지, 구름이 꼈는지, 햇살이 비추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번이라도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아름다움은 참 많이 신경을 쓰고 가꾸고 있지만 정작 마음은 들여다보지 않고 있어요. 외적인 부분은 어떻게 화장을 하면 예쁜지, 어떤 옷을 입으면 내가 더 빛날 수 있는지를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일부러 찾아보면서까지 열심히 공부하는데 정작 내 마음의 상태는 들여다보지 못하고 내 마음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 내 마음이 요동치는 대로 그대로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한번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이 마음을 잘 지켜내고 잘 가꿔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하고 계세요. 자,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또 잠언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가꾸는 것이 참 지켜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힘든 것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인데 말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나오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모든 생각과 사고의 중심 기관이며 인간의 삶의 양식과 결정을 하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육체까지 영향을 끼치며 영혼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성경 속의 마음은 이처럼 중요한 것이에요. 마음을 지키라는 명령이 더욱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이유는 마음이 이처럼 영혼의 중심이고 육체까지 영향을 끼치며 이 마음이 삶과 죽음을 어쩌면 선택하는 그 길을 결정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에 합당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 속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요거는 넘어가고 좀 길지만 우리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자체는 가치도 없고 능력도 없죠. 그러나 이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에게는 보배가 있어요. 엄청나게 값진 보배가 우리에게 들어있습니다. 주님의 빛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빛이 와야 어둠이 물러가듯이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 주님의 빛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 오늘 말씀 24절에서 25절 한번 볼까요?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성경에서 말이 곧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는 말씀들이 참 많죠. 나쁜 말을 쏟아내는 사람 중에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말이라는 것은 마음 속에 있는 것, 내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것이면 당연한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요. 또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아는 사실이에요. 보는 것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N번방의 범죄자 한 사람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잡혀 들어가면서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기자의 질문에 음란물에 중독이 되어서 이런 일을 벌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며 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처음에 그도 호기심으로 한두 번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번 본 것이 어느 순간 마음의 자리를 잡고 중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중독으로 이어진 악은요. 어떻게 되나요? 오늘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잠언 4장 16절에서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사람이 밥을 먹어야지 생활을 할 수 있듯이 악인들은 악한 행동을 해야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곧 악의 중독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마약 중독자가 약이 없으면 안절부절하듯이 악인들은 악한 행동들이 우리에게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마음 편히 잘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특성이 이 문장에 잘 나와 있죠.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불의의 떡과 강포의 술은 정당하지 않은 수단과 폭력적인 방법으로 얻은 소득을 가리켜요. 강포라는 단어는 폭력, 난폭, 불법의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는 용어예요. 따라서 악인들은 악한 방법과 폭력으로 빼앗은 빵과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자체가 악의적인 태도 자체가 이들에게는 이미 일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한번 뵙고 처음 내뱉어 보는 거지만 이 내뱉는 말 처음 보는 거지만 처음 보는 그것이 점점 내 마음을 잠식하여서 일상화되지 않으면 못 견디게 만드는 상태까지 보여주는 이 자체가 이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친구들, 내 안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내뱉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나를 주장합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그 미움이 나를 이끌어가요. 내 안에 있는 주인이,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이, 삶의 질이 틀려지는 겁니다. 그 주인이 누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어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질그릇, 연약한 질그릇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보배요, 하나님의 귀한 그릇임을,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큰 능력이 있으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바라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임을 알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나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게 있기 때문이에요.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깥에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선이란 가사의 찬양처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나의 존재가 새롭게 보이고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하나님의 빛을 마음속에 품는 것이며, 두 번째는 뭘까요? 기도와 간구입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빛이 계속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생명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빛을 받은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돼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방법과 순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죄송해요. 넘어갔죠. 네. 기도와 간구, 이 순서를 잘 지켜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나에게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묵상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시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지,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큰 하나님 품에 우리가 들어갈 때 걱정, 근심이 사라지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내가 정말 소원하는 그 간구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간구란 내가 바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바라고는 것들을 나열해 놓는 기도를 말해요. 나에게 있는 문제들, 질병들, 고민들, 소원들을 하나님께 그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묵상 없이, 기도 없이 간구부터 무조건 하게 되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커 보이고 고민이 크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오래 기도했는데도 확신이 들지 않아요. 마음의 문제만 더 기억에 남아요. 그 문제에 오히려 더 내가 눌리게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깨닫고 그 다음에 간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물리치고 반드시 평강과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마칩니다. 네, 캥거루 우리 케어 알고 있죠? 네, 콜롬비아 보고타의 한 병원에서 인큐베이터에 넣어 기르는 조산아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네, 헥토르 마르티네즈 박사가 캥거루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실시했는데 엄마의 위옷을 가지고 주머니를 만들어서 아기를 낳으면 엄마 주머니에 담아서 엄마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해서 하니까 신생아 아이들, 조산아로 태어났던 아이들의 사망률이 60%에서 엄마 주머니에 넣고 난 다음엔 5%로 낮아진 이 실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캥거루 프로그램이 공식화되기 시작했어요. 인정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 캥거루 프로그램이 생기기 전에 우리나라에도 의학이 참 미흡하게 발달된 우리나라에도 조산아 사망률이 참 많았는데 그러나 평균적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랬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생존율이 의학이 발달된 어느 나라보다도 높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머니들은 그 빨간 핏덩이들을 먼저 업고부터 밭에 나가서 논을밭을 매시고 일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싹 돌려서 앞에 아이들의 배가 고프면 이제 우유를 먹이고 또 돌려서 등이 없고 그렇게 어머니들이 24시간을 거의 생활하셨어요.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이렇게 어머니 등에 6개월이고 1년간 아이들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어머니 냄새를 맡고 어머니 체온을 느낌으로 인해서 어린 아이들이 죽지 않고 영아 사망 생존율이 어느 나라보다 우리가 높았어요. 자, 이것을 보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예배도 잘 못 드리는 이 상황에서 말씀 공부도 잘 되어지지 않은 이 상황에서 영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냄새를 맡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의 주머니 안에, 예수님의 품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품 속에서 그분의 향기를 맡으며 그분의 체온을 느끼고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아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예수님의 체온을 느낄 수 있는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를 꼭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을 때 이 자리가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자리임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선생님들과도 먼저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전사님은 이 이사야를 가지고 논문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이러한 본문이 있었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고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이 장으로 인해서 제가 논문을 썼는데 이 말씀을 제가 이번에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너무 감사하고 굉장히 짜릿하게 느껴졌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이사야 46장 3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안고 태어날 때부터 업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백발이 성성해질 때까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존재이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이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존재이며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존재임을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이때에 오늘도 나를 품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한마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왜 중요한지, 마음을 왜 관리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프고 힘들 때마다 마음을 달래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노력해 보았지만 결국 내 마음을 치료하시고 내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과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빛을 내 마음에 비추는 것, 그것임을 깨닫게 하신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아는 것을, 지혜라는 것을까지 또한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주신 이 지혜로, 말씀으로 마음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품인 이 예배의 시간,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을 꼭 기억하며 지켜나가며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또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우리의 마음과 건강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거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시험이 다 끝난 친구도 있고 시험이 걸쳐진 친구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힘내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누가 들어왔을까? 주일 씨는 우리 남편의 이름. 자 우리 누가 들어왔나요? 와 우리 김택민 택민인가요? 택민아 안녕 반가워. 자 우리 아기가 보이는 장면은 우리 꼬네 선생님 집입니다. 안녕 아이폰.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캐릭터도 너무 귀여워요. 영준이도 들어왔구나. 우리 현준이는 어딨냐? 같이 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는 어머 애기 예배 시간 말씀 듣고 있는 내 말씀에 잠든 거야? 우리 다음 주에는 다 건강하게 만나고 비가 오지만 깨어서 예배 자리를 지켜냅시다.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 강재 선생님 아까 운전하시던 어디 가셨어? 출근하셨나 봐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잠들었어.